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권략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총회가 있어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 있기 전에 권략교회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여성 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한 8명으로 구성된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강력한 파워풀한 찬양.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은 최상의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 없는 사막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과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범사에 승리하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국가의 존망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국난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대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학자 벨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의 연합군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계획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각오로 쳐들어왔으며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했을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와 찬송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머리를 땅에 대고
백성들은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신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라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1942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 유럽에 이 전화가 휩쓸고 있을 때, 전화에 휩쓸려 있을 때 미국에서 역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때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헨리 포스팅 목사님은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 Great time to be open.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전쟁 때문에 밀어닥쳐오는 재난과 고통과 혼돈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전주곡이며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계기라는 것이 이 포스트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질서, 이 광화문 보세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혼돈과 무질서, 긴장과 갈등, 불안과 공포, 절망과 좌절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조명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위대한 교훈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전이 비상식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6절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게 골짜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러분, 내일 너희는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내려가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적군을 향해서 출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장은 칼이나 방패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튜 헨리 이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무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기로 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군인은 싸움에서 어때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군인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신뢰해야지만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맡기면 한 가지를 맡아주시지만은 모든 것을 맡기면은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전폭적으로 견고해집니다만 부분적으로 신뢰하면은 부분적으로 견고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예복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우리 찬양대 옷처럼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전쟁 직전인데 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군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보이니 백성들이 이미 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갖느냐, 이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백성들이 경곡에 서게 되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즐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내려갔을 때 그들 눈에 이미 시체가 된 연합군의 참담한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4살에 겨우 말을 시작했고 7살에 겨우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 성적이 맨 꼴찌였다고 합니다. 음악의 그 악성 베토벤은 그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이 음악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짓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명왕 이 토마스 에디슨은 담임 선생님이 12년 동안 교편 생활 중에서 이렇게 둔한 녀석은 처음이라고 혹평하였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이 되었지만은 편집국장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신문 기자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 위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해서 1년간 학교를 더 다녔다고 합니다. 유다의 나라가 군사력이나 전력면에서는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조건이나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긴 것은 연합군 쪽이 아니라 어디요? 유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해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달림으로써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목공 기능사 시험 보면서 너무 빨리 서두름으로 6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너무 빨리 서둘러 가지고 옆에서 받침대 못 2개를 안 박아 가지고 실격 처리 당해 버려 가지고 엄청난 아픔을 제가 경험했어요. 너무 빨리 해서 안 되구나. 감독관이 날 보고 그랬어요. 정확히 확인해 봐라 그러더라고. 자신만만하게 됐습니다. 제출해도 돼? 그래서 예. 했는데 딱 확인해 보더만 이 고정시키는 못이 안 바꿔져 있는. 다 해놓고 사정을 해도 안 되는. 실격 처리 당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거의 3개월, 4개월을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단순 반복 숙독. 또 우리 고등학생들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면서 막 하듯이 똑같이 반복된 일을 하면서 절대 앞으로는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가가지고 제가 다 완성해 놓고 제출을 않고 내가 대기하면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또 좋아가지고 어때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더만 다 만들었구만. 제출해도 되겠네.
그래도 내가 못 내겠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그랬어요. 인생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덤벙대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점검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보살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앞이 캄캄하여 어둡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걷는다면 생각지 못했던 기덕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호사밧과 이 유대 백성은 브라가 골짜기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싸워가고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송축을 하였다? 하나님께 송축하였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합니다. 유다 민족이 모여서 승리를 찬송했던 브라가 골짜기는 지금의 와디베라 이쿠트라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헤볼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 브라가라는 뜻을 보면은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기도와 찬송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만 적군을 맞아서 싸웠더라면 이 브라가 골짜기가 참패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굴욕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시체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그곳 브라가 골짜기에서 개선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 찬송, 개선의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밀드레드 스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즉 병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공포심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물러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통합지 교단의 선배님의 그 예전에 출판한 그 설교집에 나온 글입니다. 모나코의 국립교향악단의 수는 85명인데 국군의 수는 8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보다도 이 악단원의 수가 3명이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나코가 평화의 나라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승리감이 넘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저녁에 이 광양읍 서천변을 올레길을 도보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또 하고 또 아내가 찬송을 다 틀어놓고 듣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온몸의 혈액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은 건강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다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찬송으로 이긴 그 싸움에서 크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찬송은 최대의 무기이다. 찬송은 최상의 무기이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절망도 물리치고 걱정도 물리치고 불안도 물리치고 격동도 울분도 마귀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최대의 무기요 최상의 무기인 찬송하는 생활을 회복함으로써 매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역동적인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찬송을 통해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최대의 무기요 최상의 무기인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을 부름으로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질병도 사탄 마귀도 물리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